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옥상의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게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엘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다. 전령들이 돌아오자 왕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말했다. 털이 덥수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왕은 군 지휘관 한 명과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군 지휘관이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명의 부하를 둔 군 지휘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은 또 다른 군 지휘관과 부하 50명을 보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칠 것이다. 곧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보냈다. 세 번째로 군 지휘관이 부하 1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갔다. 그 세 번째 군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제 목숨과 이 50명의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벌써 2번씩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 각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전령들을 보내 묻게 했으니 절대로 그 침상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과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다. 아하시아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곳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 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여기 믿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그는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세 대접에 소금을 조금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를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 2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 준비를 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황무지를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조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부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공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의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 에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 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기라레셋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마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